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분할 수 있고 능히 힘이 되시는 은혜의 힘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 주간에 또 오늘까지 우리 재난을 당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재난 당하신 우리 국민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하는 이들과 또 지인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같은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의 강하시고 크시고 의로우신 오른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고 또 이 전에 듣다 보니까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 이 마음의 병을 만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사고 또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쓴뿌리가 되어져서 불현듯 찾아오며 계속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로는 더 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계속 뭐가 실망스럽고 계속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와 또 비난들 그리고 무언가 이 적개심들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이 공동체적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극복하는 것 가운데는 4개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충격의 단계입니다. 이 충격의 단계에서 뭐를 만나게 되냐면 상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떠합니까? 이 미가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어떡하죠? 이 상실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상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도 거둘 게 없고요. 내가 정말 그 첫 무화과 그 착한 소출 얻고 싶었는데 그거 거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경건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실을 경험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혼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혼란의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찾아오냐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실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서로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이 이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기는커녕 서로 잡아먹고 서로 피 흘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너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또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포자기, 개인적으로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적으로는요, 무관심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추구하기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형제 자매가, 고부가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을 제시하기는커녕 가장 무너진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런 위기의 단계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속사람의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감각과 분노와 실망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에 신앙인의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의 반대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생의 반대말은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한 징벌이 되겠죠. 영원한 형벌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 속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샬롬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영원한 샬롬하지 못함 속에 있는 이들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때로는 형벌과 같은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다? 한시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지혜고 신앙의 언어고 신앙의 능력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이 충격과 재난을 만난 사람들은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때론 울부짖습니다. 왜 울부짖을까?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둠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서광이 비추는 겁니까? 이럴 때 정말 가슴을 치며 울부짖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찾아올 때에 내 자아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좌절이라고 하지요. 이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한없이 눈물 흘리며 비명 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에 나를 일으켜 세워줄, 나에게 손을 뻗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잦아들게 되면은 정말 절망과 비극 속에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재앙이 내가 재앙을 만났다. 재앙이여 나로 여름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실을 만나게 하였다. 내 삶 속에 재앙이라는 것이 찾아왔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비명 지르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한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빛이신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반전의 기회가 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병을 만난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애통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시름시름 앓는다, 탄식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극한까지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숨이 벅차올라가지고 숨쉬기 위해서 막 컥컥거리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 지르는 것처럼 애통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나의 삶에 만난 이 재난으로 인하여서 절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150여 편에 달하는 시편 중에서 60여 편이 탄식시입니다. 거의 40%죠. 60편이 넘는 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저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저에게 희망이 있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저 버리시지 않는 거 맞나요? 라고 하는 탄식시가 60편이나 넘게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42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5절을 계속 띄워주실까요? 5절. 자, 시편 42편도 사실은 이 무너져버린 현실, 신앙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탄원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감정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세 번째 위기의 반전이 일어난 단계가 뭐냐면 적응하고 직면하는 단계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위기 상황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을 쏟을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은 상실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때론 무관심,
때론 분노만이 날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다른 것을 찾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내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적응해 나가는 이 단계가 위기를 반전시키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42편 성경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감정을 직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나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내 마음이 상합니다라고 말 가운데는 어떤 뜻이 같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는데요. 내가 그냥 외면하지 않고 내 마음의 실체가 어떻게 바라보는데요. 하나님, 같이 좀 봐주세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 마음 좀 같이 들여봐 주세요 라고 하는 탄식과 탄원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참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등장을 해요. 뭐 합니까? 자기한테 말 걸고 있죠. 내 영혼아 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의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실체가 이래요, 내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그 지점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사람과 내 속마음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할 때 무슨 언어로 대화해야 될까? 무슨 말로 대화해야 될까? 나의 속사람과 나의 내면과 무엇으로 대화해야 될까? 무엇으로 대화해야 되냐면 진리의 언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무너져버린, 상처받아서 찢어져 버린 그 상실된 언어로 내 속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내 속사람과 무엇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진리의 언어로 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할 때에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여전히 너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삭사람의 내 자아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 내 자아야, 내 영혼아 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언어가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자아야, 한 번만 내 이야기를 들어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삶이 너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대통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현실, 실존의 문제가 다 됐습니다. 무너진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모습이죠.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아무것도 거두고 있지 못해요. 예, 이게 됐습니다. 시편 42편은. 네. 소출이 없어요. 근데 소출이 왜 없나 보니까요,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만 차리고 돌볼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그냥 무너진 상태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애통과 탄원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대책회의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후자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죠. 이분은 미가와 같은 현실의 실존을 살던 사람입니다. 왜? 억지로 이주해온 노동자들, 그런데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그들의 해방을 외치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막 그 설교 막 하죠. 그런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끌면서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한계에 직면합니다.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그릇된 일에 항거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고백할 얘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저는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저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와, 그 시절에 인권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앞서서 싸우다가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구나라고, 사실은 영웅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내면 가운데는 그 상황,
그 순간순간만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솔직한 탄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진실한 탄원을 성경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정직한 거예요. 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영이 정결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실되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애통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무관심과 실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기다립니다. 오늘 미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이시는 것을 믿고 저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애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도 되는 재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애통할 때도 많습니다. 그 개인적인 어떤 충격을 받은 애통을 제외하고요,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이외의 애통들, 여러분 삶 가운데 애통들 어떤 게 있죠? 혹시 이런 애통 있지 않으신가? 하나님, 5만 원짜리 밥 먹고 싶은데요, 3만 원짜리 못 먹으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은퇴하면 40평에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는 15평밖에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래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애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애통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가서를 관통하는 은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밀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불러일으키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미가가 상실하는 거, 당장 먹을 게 없는 거, 이 먹거리가 없는 실존의 문제가 왜 찾아왔나 봤더니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아주 지도자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아무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없는 이들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도 지금 끊임없이 탄식하고 있죠. 탄식하고,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아무도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저들 미래가 지금 들이닥쳐 있는데 그거 생각할 조금도 그럴 여유를 가지지 않고, 그럴 기회를 가지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그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등장을 합니까? 이 재난이 무엇으로 말하면 초래되어졌다? 지도자들, 제사장들 때문에 초래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이었잖아요. 이런 교회가 목사 때문에, 교회가 중직자 때문에, 아니 교회 때문에 사회가 황폐하게 되어지는 비극을 성경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거,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 오늘 미가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욕심만 채리고 가다 보니까
최소한의 것조차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뭐 할 때이다? 하나님 안에서 애통할 때이다. 위기의 4단계 마지막 극복과 회복의 단계가 뭐냐면 바로 마음을 쏟을 대상을 발견한 그와 함께, 그것과 함께, 내가 마음에 애착을 둔 그것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위기 극복의 4단계라고 합니다. 4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진정한 애통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정한 애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비전과 하나님과의 미래로 한 걸음씩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애통의 사건에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종에게 질병이 찾아왔는데 고칠 수가 없는데 그가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솔루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이하죠. 이 정복군의 군대의 지휘관이 이 유대인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유대의 장로들이 그를 도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자세한 스토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군대의 이 식민지의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군대의 지휘관으로 와 있는 그 사람의 무엇인가 속사람과 양심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향한 존중과 뭔가 미안한 마음과 어떤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 동네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사람의 어려움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청하게 만들더라. 물론 이때까지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사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이 사람 그래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도덕적인 이분법을 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세요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놀라냐면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무엇을 보고? 가던 길에 그 백부장이 보낸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이 놀랐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감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감탄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슨 표현을 하냐면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주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무슨 말 합니까?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얼굴 맞대고 제가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감탄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애통하고 간청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다. 그를 모르는 이들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감탄하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보면 여러분의 그 긍휼을,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그 긍휼을 거두시지 못하셔서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만져줘야지, 내가 치료해줘야지, 너 때문에 그 사람들 도와줄게 라고 감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많이 등장시켜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애통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이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눈물을 흘리세요. 예루살렘아, 너도 이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좋을 뻔하였지만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구나, 내 손에 숨겨졌구나 라고 애통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뭐래요?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었다고? 심히 통곡하는 분. 뭐 하는 분? 심히 눈물 흘리면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신 사건의 아주 가장 최고조가 여러분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사람이 가장 재난과 비극과 고통 속에 있는 순간이 무엇일까요? 그죠? 단절과 단절이 다 찾아오다가 최고의 단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침묵하시지? 라고 하는 단절을 만날 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는 이들의 문제를 두고 애통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만나셨다? 단절까지 만나셨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절을 감당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도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단절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홀로 그 단절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단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선지자의 신뢰입니다. 하나님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 갑자기 이런 재난 나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애통의 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지독한 단절 속에서 우리가 눈물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애통의 눈물을 흘려보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눈물을 흘려보낸다라고 한다면, 아, 예수님께서도 이 단절의 극한까지 내려오셨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 기울이시로다. 내 영혼아, 분명히 하나님이 말에 귀를 기울이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자. 여러분, 속 사람에게 진리로 선언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애통과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주님의 불쌍한 양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들이 개인적인 재난 속에서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 기억과 트라우마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주님, 죽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며 포기해버리고 싶은 시절과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교회가 더 이상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